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원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반갑습니다. 벌써 3주째 저희 만나는데 어제 임원들하고 잠시 만났고 만나면서 또 다른 친구들 좀 만났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익숙한, 다 얼굴은 익숙한데 이제 이름 조금씩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조금 빨리 서로 알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 되는데? 세상 선미 살리는 렘넌트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천군과 또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말씀의 흐름을 잘 정리하고 또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주신 언약,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서론에 말씀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 말씀은 길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비게이션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울산에 와가지고 교회 이제 차량 운행을 하면서 있는데 처음에 오자마자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운행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니까 내비를 켜고 가게 되었죠. 근데 내비를 켜고 갔는데 저는 이제 처음이니까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갔어요. 가서 결국 이제 처음에 만나야 되는 권사님은 위에, 나는 밑에. 그래서 전화해서 권사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위쪽에 계시다. 그래서 위로 갔더니 권사님 또 저를 찾아서 밑으로 가시고 서로 엇갈린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잘 찾아서 권사님들 모시고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다시 돌아갈 때에 내비게이션 따라갔던 그 길로 갔더니 권사님들이 다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길을 알았냐? 골목골목으로 제가 해가지고 막 차들이 안 다닐 것 같은 데를 전 내비게이션 따라갔는데, 아니, 울산에 이런 길이 있었냐? 원래 가는 시간보다 시간 단축이 엄청 빨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준목님 너무 길을 잘 하신다고. 저는 내비만 따라갔는데, 내비만 따라가니까 정확하고 빠른 길로, 신호등도 없어서 그냥 직진해서 바로, 차들도 없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또 지내면서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정확한 길로,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 기준으로, 내 생각에는 너무 느리고 멀고 험한 것 같지만 빠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붙잡고 정리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말씀이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언약. 복음이 무엇이냐? 요한겔리온이라고 하시고 또 가스펠,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고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얘기예요. 복음이.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우리가 죄에서, 원죄에 빠져서 사단의 종으로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인간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연찮게 아는 친구 한 명을 만났어요. 서로 아는 친구는 아닌데 그 친구의 오빠랑 그리고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옛날에 제가 7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섬기던 이제 교회의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때는 아직 이 친구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 그래서 항상 그 친구 오빠랑 저랑 같이 놀고 다니고, 같이 놀 또래가 없으니까 그래 지냈는데 엄청 오래됐죠. 20년 넘게 지난 후에 우연찮게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났는데 그 친구가 알고 있는 그 교회, 동네 주변 이런 것들이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너무 흡사하니까 만난 지는 처음이지만 알고 있는 건 다 똑같으니까 이제 서로가 어떤 같이 알고 있는 하나가 똑같은 거예요. 동질한 게. 그러니까 너무 처음 만났는데도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제가 질문 하나 던졌거든요. 그래 요새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시험 공부 준비한다고 대구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어? 라고 했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너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우리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엇 때문에 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공부를 통해서 좋은 대학교 가려고. 좋은 대학교 왜 가느냐?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려고. 좋은 직장을 왜 가려고 그러지?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을 왜 많이 벌려고 그래? 돈이 많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결론은 뭐냐?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나 목표는 행복에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느냐?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지만 실제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안에서 문제 속에서 심지어는 자살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지만 연예인들 작년에 쭈르륵 자살하잖아요. 그렇죠? 설리부터 시작해서 고아라 그리고 샤이니의 멤버까지 자살하는 그 친구들 보면은 엄청 유명하죠. 어떻게 보면 가질 거 다 가졌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입장인데 특히나 나이도 엄청 어렸어요.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자살이라는 부분을 선택하게 됐죠. 왜냐? 진정한 행복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하게끔. 그 행복이 언제 깨어졌냐?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완전히 깨어졌다는 거죠. 그럼 그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그 만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메리 크리스마스 누리고 매일 누리고 평생 누리라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인도하심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게 잘 안 되네. 거기서 수동으로 좀 넘겨주세요. 네. 오늘 읽었는 성경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의 숨은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아람을 위기에서 구원한 아람의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은 왕도 그를 존귀하게 여길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 성공한 나아만 장군도 남들에게 알릴 수 없는 숨기고 있는 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나병에 걸린 환자였던 거예요. 나병이 무엇이냐? 문둥병인데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거. 그래서 피부가 조금씩 썩어 들어가면서 이제 나중에는 죽게 되는 거죠. 그런 병에 걸렸는데
겉으로는 갑옷을 입고 또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완벽한 엘리트이고 최고의 썸밋이지만 실제로 속으로는 죽어가는 숨은 문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음, 그래서 이때에 나아만이 이런 문제 속에 있었을 때 어떤 이름 없는 그 소녀가 포로로 잡아온 그 소녀를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시종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 소녀를 통해서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소녀가 제시하는 거죠. 나아만 장군이 엄청나게 엘리트라고 했잖아요. 왕도 그 나아만 장군을 존귀하게 여길 정도로. 그러면은 본인이 이런 병이 있는데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의사도 찾아가보고 병원도 가봤을 거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을 거란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답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 없는 어린 소녀가 그런 나아만 장군에게 종인 그 소녀가 해답을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열왕기하 5장 3절을 보면은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소녀는 주인 나아만이 가진 숨은 문제를 보자 그 여주인에게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오늘 읽었는 3절에 얘기했듯이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고칠 수 있을 거예요도 아니고 분명히 고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뭐냐? 하나님의 사자인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고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말씀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분명히 치유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보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종으로 있었다 그랬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종으로 있었다. 나라도 잃고 집도 잃고 부모님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런 바닥에 있으면서도 무엇을 보았느냐? 그 문제에 있는 그 엘리트의 숨은 문제를 바로 보았다는 것이죠. 본인의 상황에 속아서 본인의 문제에 속아서 있다면은 본인의 삶을 한탄하고 실질적인 영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보지 못했을 건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음을 알고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그 위기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 믿고 말씀 속에 그 말씀 흐름을 따라가고 있을 때에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나아만을 바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분명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복음이 필요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고통받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분명히 답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항상 뭐냐? 말씀을 붙잡고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이고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 들으면 나병을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때에 나아만이 소녀의 말을 듣고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네, PPT 계속 넘겨주세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때 당시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가고 그 차세대로 이제 엘리사가 영적인 지도자로 또 제자로서 말씀 운동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엘리사는 이 자신을 찾아온 나아만에게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열왕기하 5장 12절에 보면은 다메섹강 아바나와 잠시만요.
나아만에게 얘기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1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아만 왕에게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병원에서도 어떤 의술로도 치유할 수 없는 그 병을 그냥 가서 목욕하면 깨끗해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본인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직위가 아니라 한 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왕 다음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본인 보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본인의 나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엘리사가 와서 얼굴을 비추면서 그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냥 가서 씻어라 라고 얘기한 것이죠. 나아만은 그 모든 것들이 불편하고 괘씸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나아만은 항상 모든 것을 종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나만의 생각이 종교적인 생각을 하고 자신의 위치와 직위를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뭐냐? 내 수준으로,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이 다메섹강 아바나와 또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서 분노하며 떠났다 그랬어요. 요단강에서 내가 씻을 바에 우리나라에 있는 더 좋은, 더 깨끗한 강에서 씻으면 되지. 굳이 그 더러운 강에서 내가 씻어야 되냐. 그러면서 분노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때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한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일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즉 뭐냐? 아니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병을 고쳐야 되지 않냐. 그러면은 다른 거 하라고 해도 이보다 더 힘든 걸 하라고 해도 다 하실 것 아니냐. 근데 그냥 가서 몸 씻으라는데 거기에 화를 내고 가느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나아만이 이 종들이 얘기했는 것처럼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났을 때에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나아만은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흙을 퍼서 아람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방법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원해 보았을 거예요. 근데 결국엔 뭐냐? 그런 나아만이 모든 방법을 동원했을 때에 과연 엘리사가 나와서 그 나아만에게 안수기도라든지 뭔가 보여줬다면 나아만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치유가 되었다고 믿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엘리사를 찬양하고 엘리사에게 영광을 돌리고 엘리사를 믿을 거랍니다. 필리핀에 보면은 필리핀이 카톨릭 국가예요. 옛날에 그 스페인에게 한 400년 이상 이제 정복당해서 지배하에 있으면서 스페인의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들어와서 국교가 카톨릭입니다. 거기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 종교가 카톨릭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예, 옛날에 한국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라는 부분이 있다가 지금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모두가 크리스찬. 하나님 믿냐? 다 믿어요. 그리스도 믿냐? 다 믿어요. 근데 삶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카톨릭이고 어릴 때부터 성당 갔으니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거기서 끝이지 실질적으로 삶이나 믿음은 완전히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락방을 하잖아요, 모여서. 그 사람들도 하는데 어떤 다락방을 하느냐? 옛날에 제가 자취하던 그 집 주인 아줌마가 항상 다른 아줌마들을 모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냐? 마리아에게 드리는 예배를 드려요. 예.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마리아도 사람인데 왜 하나님신 하나님에게 예배를 안 드리고 마리아에게 예배 드리냐? 그랬더니 뭐라느냐? 생각을 해봐라. 내가 직접 예수님한테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들어주는 거랑 내가 예수님 엄마인 마리아한테 기도해서 엄마가 예수야, 제 기도하는데 좀 들어줘라. 엄마 말을 듣는 게 더 빠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생각한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엄마가 대신 얘기해 주면은 더 빨리 기도 응답을 들어준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12사도들을 섬기는 파가 다 있어요. 즉 뭐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사도들이 이루었던 그 역사들, 기적들을 보고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섬긴다는 것이. 왜? 내가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들을 통해서 섬기는 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또 내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이죠. 이렇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럴 수 있으니까 얼굴도 비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것이죠. 그 말씀을 받고 행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 나아만이 누구만 바라보냐?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신 거예요. 이렇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통해서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게하시는 저주를 받아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이 게하시가 엘리사의 제자인데 나아만이 병을 고쳤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받지 않았어요. 왜냐? 그 예물을 받으면은 그 예물을 통해서 어떻게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잘못된 인식을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물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축복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으로 축복을 해주시지 그거를 받으시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주려는 그 나아만이 안 받는다고 했을 때에 이 제자인 게하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돌아가는 나아만에게 쫓아가서 거짓말을 하죠. 선생님이 받아오라 그랬다. 결국에는 그것을 받고 왔을 때에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나병이 이 게하시에게 다 저주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이죠. 엘리사가 맹세하면서까지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예물을 바라는 신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는 돈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게하시가 완전히 그 부분을 가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저주를 다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수모 문제로 고통당하는 세상의 썸밋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데에 무언가 조건이 필요하냐? 전혀 없어요. 여러분 실력이 없어도 되고 또 공부 그렇게 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잘하면은 그런 장이 커질 수 있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살리는 것에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평상시에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모늘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말씀, 또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고 또 찾고 누려야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이나 또 환경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진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이름 없는 소녀,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입장에 속지 않았어요. 그곳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매일 누리고 또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숨은 문제를 바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상황, 학교, 가정,
또 친구의 관계,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죠. 상처받지 말고.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분명히 세계 복음화 하시고 울산 복음화 하신다는 거.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학원 복음화를 분명히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 수준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믿지 않는 가족, 또 친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들의 숨은 문제가 보이게 되고 또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션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큰사랑교회에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 300 전도 노트. 300 전도 노트 그러면은 입이 쩍 안 벌어져요? 300명이나 전도해야 되는 그런 노트. 근데 하나부터 실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300명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여러분들 끝나고 난 다음에 포럼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라든지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 하는 친구 한 명만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어보세요. 적고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친구를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 전도 대상자. 내가 이 친구는 정말 전도하고 싶다 한 친구 한 명 적으시고 그 친구를 놓고 함께 선생님하고 같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선생님한테 이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같이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 통해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기회가 왔을 때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여러분들 자료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아니면 또는 저랑 같이 만남을 얘기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방법은 많다는 거. 중요한 건 뭐냐?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말도 잘 못하고 전혀 그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번에 지교회 갔을 때에 지교회 담당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항상 팀으로 움직였다. 내가 말을 못하는데 나는 그냥 말은 못하지만 관계는 있는 거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 필요가 있다. 나는 말 못하니까 말 잘하시는, 복음 잘 전하시는 권사님 팀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그때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다르고 또 말씀이 내 삶과 잘 맞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맞춰가세요. 말씀을 내 삶에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맞춰 가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게하시처럼 돈과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까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학업과 또 경제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인생 성공의 갑자기 생각했는데, 예배는 인생 성공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삼오늘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로서 좀 하나의 말씀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 게하시처럼 세상 것에, 또 세상 물질에, 또 세상 이 얘기하는 것에 속지 않고 정말 예배를 성공하고 회복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큰사랑교회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모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에 사람의 말이나 또 상황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고 또 영적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 주변에 또 학교와 또 가정에 조용히 숨어있는 문제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썸밋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나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게하시를 보면서 경고를 받게 하사 세상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 렘넌트의 길을, 또 렘넌트를 위해 준비하신 그 길을 가도록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모든 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